성경 말씀 잠언서 17장 22절 봉독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즐거운 마음의 권원을 알아야 합니다. 즐거움의 권원은 외부에 있지 않고 우리 속사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면 일시적인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은 참된 즐거움이 아닙니다. 외부적인 조건에서 찾는 즐거움은 그만큼 또 슬픔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가짜 즐거움도 있습니다. 웃으면서도 마음은 즐겁지 않은 가짜 즐거움도 있습니다. 또 남은 웃기면서도 자기는 즐겁지 않은 코미디언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섯 박사라고 하는 분에게 한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매우 침울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을 검진을 아무리 해도 아무런 병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섯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 광대 놀이에 가셔서 그 유명한 광대 그리말디의 재미있는 얘기나 들으시고 즐겨보시지요. 그랬습니다. 근데 그분이 더 침울한 기색을 하면서 선생님, 제가 바로 그리말디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마음에 즐거움이 솟아나야지 외적인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환경에서나 또 어떤 일에서나 어떤 재미있는 오락에서 찾아도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아닙니다. 안 됩니다. 또 성경은 말씀합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는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건 왜 그런가? 인간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본성이 죄로 말미암아 정말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본성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런 본성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진짜 즐거움을 누리려면 이 본성이 바뀌어야 하고 이 본성 속에서 나오는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마음에서부터 이 즐거움이 솟아나야지, 솟아나지 않는 그런 즐거움,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어떤 오락에서 얻는 즐거움은 오늘 곧 시들해지고 또 잃어버리게 되고 슬픔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샘물이 솟아나야지, 솟아나지 않는 샘물은 곧 스포이드 됩니다. 썩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인간의 마음에도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어떤 조건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곧 그 마음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즐거운 마음의 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청결한 마음이 즐거움의 권원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면은 마음이 청결해지면 유쾌한 날이 주님께로부터 온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두고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두고는 기뻐할 수가 없고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져야, 깨끗해져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르는 아름다운 개울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부터 그 물이 점점 더러워지더니 줄어지고 아예 물이 흐르지 않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왜 이렇게 됐는가, 그들이 개울을 따라 올라가면서 점검했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수많은 낙엽들이 쌓이고, 그리고 나뭇가지들과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많이 그 개울에 쌓였습니다. 계속 따라 올라가서 물이 솟아나던 권원을 가보았습니다. 거기 역시 많은 낙엽과 그리고 흙이 내려와서 그 권원을 덮어버린 것을 발견하고, 나뭇가지 그리고 낙엽, 흙을 다 파헤친 후에 다시 물이 솟아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개울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얼마 지나니까 다시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로 더러워지면 기쁨을 막아버립니다. 즐거움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의 죄를 회개하면 다시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는 절대로 기쁨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용서를 구하고 받기 전에는 즐거움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인데도 오히려 용서해 주는 것처럼, 아주 너그러운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기쁨, 즐거움이 없습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은 용서를 진심으로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즐거움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 자신의 경험으로도 그렇습니다. 지극히 적은 마음만 잘못 먹어도 마음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답답하고 눌림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것, 그걸 회개하고 나면 다시 마음의 기쁨이 회복이 되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을 경험을 하곤 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죄를 회개하면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내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가 자기의 마음이 정하지 않을 때, 더러워져 있을 때 그는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고 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라고 그 눈물을 병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는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즐거움이 회복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 즐거움의 근원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그리고 마음에 눌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후에는 그들은 기쁨을 회복하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말할 때 제자들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받으면 기쁨의 권원을 우리에게 모시게 되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은 그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먹고 마시는 것도 즐겁게 하게 됩니다. 사도들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기쁨이 자기에게만 머물지 아니하고 그 기쁨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에까지 큰 기쁨이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을 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의 권원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 기쁨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차고 넘쳐 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성령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의탁해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맡길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맡기고 지극히 적은 일도 주님께 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과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길 때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주시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께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해 줍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고 감동할 때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깨달음과 감동이 날마다 더해지고 오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깨닫게 해도 말씀이 깨닫게 해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깨달음과 말씀의 깨달음이 점점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 생활해도 그렇게 하면 늘 힘듭니다. 오늘 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야지, 즐거움이 솟아나야지, 예배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고 주님께 드림이 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지극히 적은 깨달음과 감동에도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성령께 순종하고 순종하면 성령의 기쁨이 우리에게서 충만하게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얼마나 기쁨이 넘치게 되는지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기쁨이 솟아나서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이 흘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주시는 기쁨을 나도 누리고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기 이전에 수가성 여인에게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오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샘물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성령의 기쁨, 즐거움, 솟아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옷을 입혀준다고 그랬습니다. 나의 슬픔을 춤으로 바꾸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오늘 죽음 앞에서도 오늘 슬픈 베옷을 벗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잔치집에서 춤추는 것과 같이 춤추게 해 주시는 성령님께 순종하십시오. 염려와 낙심과 근심, 슬픔의 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성령님을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회개와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합니다. 회개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더러워진 자신을 씻는 것처럼, 더러워지는 옷을 씻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지는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늘 회개하고 늘 새롭게 함을, 정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성령 받은 사람이 거듭거듭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자신을 성령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이 계속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즐거운 마음은 영향력이 큽니다. 잠언 17장 22절의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즐거운 마음은 이 몸의 양약이 됩니다.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동의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정신적으로도 치유가 되고 몸도 치유가 됩니다. 이 몸에서 나오는 엔돌핀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우리에게 건강을 더 활성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병균을 이길 힘을 주시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바다로 나가면 배 안에 있던 모든 균들이 죽어진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배 안에 공기를 검사했습니다. 그 공기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병균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를 바다로 항해하면서 이틀이 지난 후에 배 안의 공기를 다시 측정했습니다. 병균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면 병균이 사라집니다.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게 회복되면 우리의 모든 우리를 약하게 하는 것들, 슬프게 하는 것들, 아프게 하는 것들, 병들게 하는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이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병과 싸우는 자는 병을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되고 고독과 우울과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고독과 우울을 이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 경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몸에 힘도 날 뿐만 아니라 이 두뇌도 명석해져서 경기 운영을 잘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즐거운 마음이 인생의 모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면 두뇌가 명석하게 되고 그리고 암기력이 생기고 창의력이 생기게 됩니다.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을 끌어내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그 요인이 즐거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워지면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가능성이 계속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요인이 됩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하는 사람도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가 다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을 보면 우리도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가 간부 회의를 할 때마다 늘 활짝 웃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회의를 할 때마다 너무도 좋은 분위기가 됐고 회의를 할 때마다 너무도 놀라운 창의력들이 발휘가 되고 그래서 그 회사가 점점 흥황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사람은 모든 면에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즐겁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는 자녀는 인생을 즐겁게 살게 됩니다. 부모가 즐겁게 사랑하는 것을 보면 자녀들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즐겁게 교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도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보겠어요? 저 사람 왜 저렇게 기쁠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보여질까요? 네. 여러분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길까요?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정말 즐거워져야 되고 행복해져야 되고 나를 보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어떤 딸이 어린 시절에 자기의 아버지가 매일 밤 천국에 다녀오는 줄로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너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곤 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로 스코틀랜드 뉴 대학의 레이니 학장이었습니다. 그는 일생을 하루처럼 즐겁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궁전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지금 그 궁전에 왕이 자정하고 계심을 알리는 신호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궁전에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하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왕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그분이 자정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통치해 주심으로 그분의 기쁨이 오늘 기쁨의 깃발이 휘날려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인생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즐거운 마음의 권한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즐거운 마음의 권한은 청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즐거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끗해지면 즐거움이 회복됩니다. 즐거운 마음의 권한은 성령 충만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온전히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일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며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온전히 지배해 주셔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기쁨이 차고 넘쳐 흐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회개하오니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